에베소서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조그만 책자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아주 작은 책인데 뭐 내용도 간단해요. 노랑 애벌레가 어느 날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막 줄줄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어디를 가는 걸까? 그래가지고 노랑 애벌레도 열심히 그 행렬에 껴가지고 다른 애벌레들이 막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갔어요. 가다 보니까는 저 나무 꼭대기에 거기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길에서 줄무늬 애벌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줄무늬 애벌레와 같이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며 이렇게 살다가 다른 애벌레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이 궁금한 거야. 저기 도대체 왜 가는 건지. 자기도 막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와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내 길을 가야지. 그리고서 열심히 또 다른 애벌레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나무 위에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올라가고 또 밀려서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밀려서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이래서 드디어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끄집어 내리려고 막 당기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근데 모두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렇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먼저 만났던 줄무늬 애벌레 그 애벌레를 찾아야지 그러고서 내려왔어요. 그동안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벌레들이 다 가는데 자기는 그 길을 따라 안 가고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막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나는 꼬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몸에서 막 꼬치를 뭐라고 그래요?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꼬치를 만들어서 꼬치 속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 요 노랑애벌레가 내려와가지고는 만났어요. 그랬더니 줄무늬 애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노랑애벌레는 너무 슬퍼가지고 이게 뭐냐? 애벌레의 인생이 애벌레생이 이런 건가?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꼬치 속에서 줄무늬 애벌레가 꼬치를 쫙 깨고 쫙 하고 화려한 나비의 모습이 돼가지고 쫙 날아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내가 저기를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나는 꼬치를 만들어서 꼬치 속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나비로 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도 꼬치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죠.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이게 지금 제가 스토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 모두들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가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거기 올라갔더니 서로 거기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끌어내리기는 하고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현장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는 꼬치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였다가 또 화려하게 부활해내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느냐. 작가가 아마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 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거 알고 믿는 거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자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이제 1, 2, 3장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기초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쫙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4장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걸 강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가 1, 2, 3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콕 찍어서 주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1, 2, 3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2,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인생. 그런데 그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에요.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부르심을. 우리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왜 부름을 받았나요? 부르심을 받았다. 요 말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상태,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죄와 허물에서 살림을 받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했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을 받았다, 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끄집어냈다. 어디서? 더러운 사망과 죄에서 끄집어냈다. 요걸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뭐래요?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면서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작정 떠났어요. 무작정 떠났어. 그랬더니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가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너와 네 자손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객이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서 거기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반드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애굽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거기서 애굽인들하고 살면은 애굽에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세요.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면 거기서 한 세대만 살아도 그 사람 그 시대 그 세대 사람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인으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꺼내시는데 왜 꺼내세요?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꺼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꺼내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 에클레시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요게 에클레시아. 이게 성경에 교회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던 말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는 왕이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60만 대군을 항상 상비군으로 두고 있지 않고 그저 왕궁 수비대만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은 징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을 이제 다 징발을 하잖아요. 그때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쟁 났다고 땡땡땡땡땡땡 종을 치면은 그 마을 광장에 아고라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집안에서 일하다가 또 밭에 나가서 농사 짓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광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종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을 에클레시아. 그런 개념으로 쓰던 그 말을 예수님은 지금 어디다가 딱 붙이고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요 개념을 제자들한테 붙이면서 이 교회의 성격을 지금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성격이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죄에서 건져냈다. 또 죽음에서 건져냈다. 또 사망에서 건져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건져냈다? 하나님의 영광,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낸 이 불러냄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불러냄의 사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그런다는 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곧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그것은 곧 뭐 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러내진 거예요. 무슨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세상 풍조고 세상 욕망이고 우리의 옛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던 그 옛사람과 싸우고 옛날 내 인생을 움켜쥐고서 그렇게 애굽인처럼 살도록 만들던 그 어떤 힘, 그 세력, 그 권세랑 싸우고 옛날 애굽에서 살던 그 옛 습관대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나의 생활 방식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구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어디로부터 불러냈어요? 죄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옛 삶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된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죄된 삶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불러냈으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그때 이 죄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도 이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썼을까요? 이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이 사람이 처음 쓴 말이 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요 말을 언제 썼냐면은 인간은 어떤 인간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됨에 그 인간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는 게 있어. 그래서 그는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그 인간의 그 윤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윤리, 도덕적인 삶이 있는데 꼭 그걸 안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학에서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원래부터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될 그 어떤 본래적인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그게 없는 것을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 어디에서 벗어나? 본질에서. 그래서 그 인간의 인간됨에서 살짝 비껴나간 그 비껴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성경은 제자들은 갖다가 죄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죄라는 말.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군인들 사회였잖아요.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활을 쫙 쏘는데 관역에다 활 쏘는데 멀리서 활을 탁 쏘는데 저게 맞았는지 정중앙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역 뒤편에서 한 사람이 서 있다가 화살이 날라와서 퍽 받치면은 쓱 쳐다보고 하마르티아야 빗나갔어 빗나갔어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본질에서 빗나갔다 어긋났다 하는 이 말이었는데 그걸 제자들이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성경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래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또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히고 살아야 될 인간이 엉뚱한 것에 꽂혀 사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돈에게 꽂히고 세상에 꽂히고 욕망에 꽂히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사는 그 현상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꽂혀 사는 그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구원, 에클레시아, 건져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꽂히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렇게 진노 중에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꽂히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꽂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합당하다 이 말은 천칭저울 있죠? 천칭저울. 무게를 댈 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뒤에 가면 더 설명을 합니다만 균형 있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이제 죄밖에 없으니까 나는 세상과 결별하고 살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 균형. 하나님께 꽂혀서 살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 불러냈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우리의 그 옛 습관, 옛 자아, 옛 본성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바로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우리끼리 열심히 살 거야. 이러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채찍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산 거란 말이에요. 죽지 못해. 그러니까 그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삶,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 에클레시아, 우리를 건져서 교회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지 못해서 사는 삶에서 우리를 뭐 했다? 건져냈으니까 이제는
그 건져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삶,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 삼시세끼 밥 찾아 먹고 살고 또 집에 와서 또 피곤해서 누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엔 눈이 왜 떠지는지도 모르는데 눈이 떠지니까 또 하루 또 살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나가가지고 또 때거리를 얻으려고 산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또 누워. 그 다음날 눈이 왜 떠지는지도 모르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에요. 애벌레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다 가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들이 막 가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보니까 가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막 남을 밀쳐내고 떨쳐내고 싸우고 다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이 그러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는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치열하게 다른 사람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한 푼 두 푼 올라가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 육신의 삶. 육신의 삶.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삶. 그 죽지 못해 사는 삶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삶, 죽지 못해 사는 이 삶에서 이미 건져내졌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소망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간을 세 종류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첫째 어떤 종류의 사람? 푸시키코스. 육신의 것에만 꽂혀가지고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 하루하루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을 푸시키코스 그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르키코스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 먹을 것에 꽂혀 있는 사람. 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 푸뉴마티코스.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이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인간을 세 종류로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죽지 못해 사는 삶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푸시키코스의 삶도 아닌 사르키코스의 삶도 아닌 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꽂혀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 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옛습관, 옛삶, 옛삶의 방식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옛삶이 뭐예요? 옛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졌잖아요. 그 애굽에서 살던 옛삶의 방식이 뭐예요? 그게 그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없이 벽돌을 굽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애굽의 문화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옛삶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옛삶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옛삶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세상에 어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통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요. 옛삶, 옛삶의 방식, 세상에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무릎 꿇고 통치를 받으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그래서 세상의 이런 원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념,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런 규칙, 문화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철이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그러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왜 달려가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다른 애벌레들이 다 가니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막 가니까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쫓아갑니까? 그 어떤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을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세상의 철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옛삶이란 말이에요. 옛삶. 돈을 안 벌면 안 돼요. 돈을 안 벌면 큰일 나는 것처럼 금방 죽는다고 생각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왜 벌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삶에 붙들려서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지배받고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옛삶, 옛습관의 삶이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뭐 했다고요? 에클레시아, 건져냈단 말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의 옛 본성,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살았던 그 옛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본성과 싸워내서 우리는 하나님께 꽂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갇혔다. 바울은 자기를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안 하고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의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태어나서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갑니까? 노랑 애벌레처럼 태어나 보니까 남들 다 가니까 쫄래쫄래 거기를 그냥 막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와 이 땅을 향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걸 알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1, 2, 3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콕 찍어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부르심을 입었다,
출애굽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꽂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 본성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 습관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시고 옛 본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던 그 삶을 버리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잘 깨달아서 남은 인생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